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0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키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함이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을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승전가의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과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오늘 본문에 와서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윗의 왕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배후에 계셨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찬양의 내용을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첫 번째 감사 찬양의 내용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만 해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은 29절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험하고 어두운 그의 인생을 밝히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아무런 고난이 없이 저절로 승리의 보좌에 오른 것이 아니죠.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도피 생활을 했고, 또 아내에게 조롱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육신의 유혹에 따른 시련, 그 인과응보의 결과로 자식인 압살롬의 반란, 또 자식들 간의 싸움 등등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다윗의 인생은 언제나 폭풍과 같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평생 암흑과 같은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등불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성벽을 뛰어넘어서 적진으로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는 반복적 표현에서 알 수 있죠. 즉 다윗은 자신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적진으로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37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시오 요새이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자신을 암사슴 발같이 하시며 또 자신을 높은 곳에 세우시고 싸우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은 분명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그 고난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훈련 과정이었으며 이 훈련은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영적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다윗을 승리자로 만들었죠.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사오니와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전쟁은 그 무엇보다 위험하고 힘겨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위험한 전쟁을 끊임없이 겪게 하셨죠. 그러나 다윗은 불평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신을 전쟁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그에게 맞서는 자들은 모두 티끌처럼 또 진흙처럼 파괴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4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함이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심지어 이 다윗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서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항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승리자로 만드셨고 다윗은 자신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처럼 다윗과 같이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다들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하는 불평이 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전쟁, 위협과 위기,
이후에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문제 또는 자기 집안의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다윗에게 허락했던 이유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것,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려움이 허락된 이유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고난을 견디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쓰임 받는 우리 수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은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라는 선포를 시작합니다. 4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영원한 것처럼 그 맹세도 영원하리라는 의미에서 표현된 것인데, 이는 즉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열거한 이 모든 역사를 다윗에게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51절에는 영원토록 자신과 후손들에게 있으리라 라는 축복으로 끝납니다. 5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은 과거에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후손들에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 모두가 고백해야 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다윗이 과거에 힘든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왔던 길을 돌아보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있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 구석구석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자 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저와 우리 수표교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기도 하지만 결국 항상 당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